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먼저 4장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함이라. 우리가 이 보배가 뭐죠? 이 보배는 그 윗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그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담은 그 보배가 그거죠. 하나님의 영광이 보배입니다. 그런데 그 보배가 어디에 담겼다고 표현하냐면 질그릇에 담겨 있다라고 표현합니다. 우리를 사도 바울은 질그릇과 같은 존재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질그릇과 같은 존재다라는 것은 우리를 창조할 때에 우리를 흙을 빚어서 창조한 것에 견주어 이야기하는 것이죠. 또 우리를 하나님은 이 질그릇을 빚는 자와 같다라고도 선지서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비유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질그릇이다. 그러니까 놋그릇도 아니고 은그릇도 아니고 금그릇도 아닙니다. 그 여러 가지 좋은 그릇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질그릇이다라고 표현한 그 첫 번째 이유가 뭐라? 우리는 흙에서 온 그런 존재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에 의하여 빚어진, 손수 빚으신 그런 존재다라는 겁니다. 또한 반면에 이 질그릇과 같은 질그릇으로 이렇게 표현되어진 데에 있어서는 또한 중요한 안에 이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대부분 보면 사람들은요, 자기 자신을 치장해서 나 자신을 귀한 존재로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화장도 하고, 심지어 성형수술도 하고, 좋은 옷을 입고, 그리고 자기를 마음껏 꾸며서 나 자체가 보배가 되게 만들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성경이 보고 있는 우리의 존재는 나의 육적인 것을 보배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담겨 있는 그리스도의 그 영광, 그 보배와 같은 그리스도의 그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우리 삶의 진정한 가치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질그릇이 빛을 내는 존재가 아니라 질그릇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내가 드러나는 존재가 아니라 주님의 영광이 나를 통하여 드러나는 존재가 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에서 승리가 임하게 되어지고, 그럴 때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겁니다. 이 말씀은 마치 이와 같습니다. 기드온의 300용사가 적군과 더불어 미디안 족속과 더불어 싸우러 나아갔을 때에 그 10만의 병사를 단 300명이 물리칠 때 어떻게 물리십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실 때에 질그릇 그 항아리 가운데에다가 횃불을 넣어서 가고, 그리고 그들의 진영에 몰래 들어가 그 항아리를 질그릇을 짱 하고 깨트리자 온 그 300명이 들고 있었던 횃불이 밝아지면서, 그러면서 적군들이 서로 창으로 잘려 죽이고 서로가 서로를 가해하면서 그들이 완전히 물러가는 역사가 일어난,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질그릇은 사라져야, 질그릇은 깨져서 그 질그릇 안에 담겨있는 주님의 영광이 더 크게 드러나야 하는 것,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산다는 말이 여기에도 이렇게 연결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칭찬받고 내가 인정받고 내가 높임받는 존재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보배와 같은 하나님의 영광, 곧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그 말씀이 나를 통하여 드러날 수 있어야 합니다.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본다면 여러분들을 통하여 예수님이 보이는 역사가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8절 보겠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바 되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우리 질그릇 안에 그 하나님의 그 영광된 보배가 있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사방에서 우겨쌈을 당하여도 사방의 적군이 우리를 둘러싸서 우리를 곧 죽일 것 같은 상황에 도달해 있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않는다. 박해를 받아도 하나님께서 버리시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언제 어느 때든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내 몸에 나타나는, 예수의 죽음을 내가 짊어진다라는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내가 진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질 때에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난다. 그 죽음을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에, 내가 죽을 때에 또 다른 생명, 그 영원한 생명이 나에게 주어진다라는 겁니다. 곧 질그릇이 깨어져 내 안에 담겨져 있는 그 보배와 같은 주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새 생명을 얻는 길이라는 겁니다. 11절 봅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자가 항상,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를 예수를 위하여 죽음, 예수를 위하여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에 무엇이 나타난다고요? 그때에 죽을 육체에 또 하나의 예수님의 생명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곧 내가 죽어야 예수님이 사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를 얼마만큼 죽이냐에 따라서 신앙의 삶이 성공하냐 그렇지 못하냐가 결정됩니다. 나의 욕심, 나의 자아가 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과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나를 통하여 나타날 때에, 그럴 때 내 삶에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누가 죽고 누가 살아요?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 것. 이걸 또한 말하고 있습니다. 12절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니라. 여기서 우리는 그 사도 바울의 그 전도자의 일행을 얘기하는 거죠. 우리 그 전도자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죽었기 때문에, 내가 죽어 복음을 전하였기 때문에 그 전한 복음을 받은 너희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이 말은 거꾸로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도 누군가를 위하여 복음을 전하는 그 자세가 어떤 자세라고요? 내가 죽는 자세라는 거예요. 내가 죽기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 나의 모든 것을 죽였을 때에 온전히 복음이 전해진다는 겁니다.
나의 자존심도 내가 가진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을 때에 진정한 복음이 믿지 않은 자에게 전해진다는 겁니다. 그냥 단순히 주 예수를 믿으시오 라고 선언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그 사람을 위하여 내가 죽기까지 복음을 전해야만 그때 그에게 생명이 전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복음 전도는 그처럼 내가 죽는 역사인 것이죠. 13절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죽게 되어지면 결국 내가 죽음으로 인하여 내가 죽어 전해지는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 살아나게 되고 그가 살아나게 되면 나도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곧 복음을 전하는 현장은 나의 육적인 자아를 죽이는 현장입니다. 곧 육적인 자아를 죽임으로 인하여 나도 영원한 생명을 얻는 축복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16절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이 사도 바울이 늘 주장하는 겉사람과 속사람의 비유를 여기서 또다시 이야기합니다. 이 겉사람은 무엇입니까? 이 겉사람은 그 에베소서 4장 22절을 잠깐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 그 옛사람이 뭐라고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 유혹을 따라 사는 자, 욕심을 따라 살았던 나의 삶을, 나의 모습을 보고 그것을 보고 무엇이라? 겉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 자기 겉사람을 이 치장을 잘 하지 않습니까? 속이 어떻든 간에 그 인간의 내면이 어떻든 간에 겉을 잘 꾸미려고 합니다. 물론 이쁜 것이 추악한 것보다 낫습니다. 그러나 내 겉사람을 꾸미는 것이 나의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내 겉사람을 꾸미는 것은 내 육적인 자아, 욕정이라는 거예요. 욕심 때문에 곧 내가 인정받고 내가 세상에 드러나고자 하는 그런 욕심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결국은 그 육신은 세월이 지나면 세월을 막을 장사가 없는 것이죠. 다 낡아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 노년이 되어지면 다 낡아지는 겁니다. 주름도 생기는 것이고 기력도 떨어지는 것이고 머리도 하얘지는 것, 다 낡아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역행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우리의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 육신은 길어야 120년밖에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최대로 살아야. 그렇게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낡아져 가지만 나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는 인생이 복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 속사람이 무엇입니까? 그 속사람에 대하여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선, 온유, 절제, 이 9가지가 내 안에서 날마다 새로워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사람, 이것이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채워지고 인내함으로 더 강성해지고
내 안에 양선함으로 가득해지고 내 안에 하나님께 대한 충성심이 더 가득해지고 이런 것들이 절제함들이 계속 늘어나는 삶, 이것이 속사람이 새로워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 속사람은요, 이렇게 속사람은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기 때문에 이 속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되어져 이 속사람은 누구에게만 반응하냐면 하나님에게만 반응하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이 겉사람은요, 나의 육적인 욕심에 반응하지만 이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져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져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만 반응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세상 그 어떤 것에도 반응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반응하는 자. 이 겉사람에 잡혀 있는 사람들은 누군가가 나를 공격하고 비방하고 그러면 견디지 못합니다. 자존심을 상해하고 견디지 못해서 부글부글 끓어서 그것을 이로 갚지 아니하면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분노들이 막 일어나는 것이 그게 겉사람이에요. 그러나 내 안에 속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 있다면 그 세상에 그 어떤 자극이 온다 할지라도 거기에 반응하지 않는 것이죠. 그렇게 살아간 사람이 바로 이 고린도 후서를 쓴 바울이 그랬던 것이죠. 한 대가 빠진 마 40대의 이 태형을 받아도 돌 맞아서 죽어져 육신이 숨을 쉴 수 없을 지경이 되어 저 성 밖에 내던져 버려졌어도 그렇게 수없이 매를 맞고 가는 곳마다 고통을 받고 음식이 없어서 또 굶주리고 또한 잘 곳이 없어서 노숙해야 했던 그런 수많은 삶들, 그런 수많은 삶들을 살았지만 사도 바울은 그 육신의 그런 아픈 삶, 그 겉사람의 그 고통, 그 겉사람의 그 고생스러움, 그 최악의 삶을 살았지만 바울은 그 어떠한 겉사람의 요구에도 응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 안에 속사람의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것에 행복해 할 줄 알았던 것입니다. 이게 가치가 다른 것이죠. 육신의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은 삶. 그래서 바울은 내가 지금 죽는 것이 더 유익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그런 삶이 겉사람이 낡아지고 속사람이 새로워지는 삶인 것입니다. 여기서 낡아진다라는 이 헬라어의 그 원뜻에는요, 낡아진다라는 말이 그냥 늙어간다라는 말과 더불어 또 무슨 말도 같이 쓰여지냐면 파괴되어진다, 사라진다라는 말도 같은 의미인 겁니다. 그러니까 겉사람은 사라지는 것, 파괴되어져야 한다는 것. 17절 봅니다. 우리가 잠시 받은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이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은 경한 것이요 사도 바울의 그 고난을 말한 것이죠. 십자가를 지는 고난, 예수 때문에 당하는 핍박, 예수 때문에 당하는 그 불편스러움, 그런 것들은 잠시라는 거예요. 경한 것, 가벼운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무엇이에요? 영원한 영광 중에 우리를 이루게 하는 그 하나님의 영광, 질그릇에 담겨있는 그 영광을 세상에 드러내는 것. 질그릇은 낡아져서 깨어져 사라지고 오직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아니하는 것,
보이지 아니하는 것은 영원함이라. 지금은 볼 수 없지만, 지금은 희미하게 보일지라도 마지막 때에 확연히 볼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의 그 영원한 삶, 그 영생,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만물의 왕으로 살아가는 그 날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한다는 겁니다. 그 날에 그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는 비밀이 어디에 있다고요? 내 겉사람이 파괴되어지고 내 속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해지는 삶이 이루어질 때, 그때에 여러분들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 축복의 자녀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내가 부서져 버려야 할, 깨버려야 할 질그릇과 같은 나의 겉사람은 무엇인지 스스로 한번 묵상해 보시고, 내가 드러내야 할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 누구에게 드러내야 할 것인지를 한번 묵상하며, 누군가가 하나님의 영광을 전해줘야 할 사람이 생각난다면 그를 위하여 기도하고 그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룩한 날 되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 아버지 하나님, 보배와 같은 주의 영광을 우리의 질그릇과 같은 존재에 담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질그릇과 같은 내가 깨어져 내 안에 담겨있는 주님의 영광을 온전히 세상에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나의 겉사람은 낡아지고 파괴되어지고 오직 나의 속사람만이 주님의 영광 가운데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래 나의 속사람을 통하여 세상의 밝은 빛을 발하게 하시고, 나의 속사람을 통하여 이 땅 가운데 모든 어둠을 물리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주 아버지 하나님, 그 일을 위하여 이 시간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 가운데에 당신의 영광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치유하심이 이 시간 예배하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지체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